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기도를 했더니 조용해졌네요. 자, 오늘은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들고 저를 봐주시죠. 고개가 무겁지만 머리를 들고 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저를 보세요. 이제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동기들은 참 다양합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는 동기들이 참 다양해요. 우리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제일 많겠죠. 혹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또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희 집안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외갓집과 친가집을 통틀어서 저희 집과 이모님 댁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의 언니죠. 두 자매만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둘로 인해서 많은 집안에 많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큰 고모 댁 식구, 작은 고모 식구, 이모 식구, 삼촌 식구 다 있지만 딱 두 집안, 그 둘이 청년 시절에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딱 두 집안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가 되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시지 않았다면 일단 저는 없겠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 집에는 복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전도했고, 아버지를 전도한 후에 시어머니를 전도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천국의 상이 클 겁니다. 시어머니를 전도하셨으니까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 이 병을 나으려면 무엇인가 의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친구들의 소개로 와볼래? 하는, 너 우리 교회 와볼래? 야, 너 3주만 오면 문상 준다? 우리 교회 와볼래? 이런 편한 동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왔던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초대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단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알죠? 믿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와서,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얘기 많이 하던데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개념은 언제나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한 사람이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 개념들은 점점 더 넓어지고 증폭돼요. 이 생각이 많아진다고.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 드는 생각들이 많아요. 아, 이거, 저거,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저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뜻을 수만 가지의 의미들을 포함해버렸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단순한 믿음이 원래 무엇이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렇다는 신념이죠. 다시 어렵지 않죠? 중학교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 알죠? 친구들을 내가 야 너 믿어! 하고 할 때 야 너는 믿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하는 신뢰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거라는 신뢰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A는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B는 믿음은 저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에 너무 헷갈리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이 뭐였지? 도대체 믿음이 뭐였지? 라고 질문이 들었을 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뢰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신뢰인지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든가가 떠오를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과 지금 좀 관계가 좋은가? 이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나의 양심이 먼저 움직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서 선뜻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아, 내가 요새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가? 내가 혹시 나한테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좀 비웃으시지는 않을까? 또는 내가 근래 죄를 좀 지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자격에 관련된 것이었으면 너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믿음이 죄가 있어서 있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념이 나에게는 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확실한 신념이 나에게는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격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믿음을 여러분에게 어떠한 종류의 라이센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사이먼 버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사이먼 버치라는 12살짜리 꼬마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이먼 버치는 그냥 12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장애를 가진 어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본 적 있죠? 어디에 나올까요? 드워프 같은 역할로도 잘 나오고, 본래는 또래보다 그만큼 평균의 키는 가야 하는데, 작더라도, 근처는 가야 되는데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장애를 가진 12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이상할 정도로 12살짜리인데 키는 거의 유치원 수준의 키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자주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살짜리 아주 작은 꼬마 아이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전도사인 제가 봐도 너무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12살짜리 꼬마 사이먼 버치의 이 고백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존경스러워지게 된 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이먼 버치가 친구 조와의 대화에서 보여줬던 네 마디의 대화였습니다. 4번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2번 주고받았죠. 한 번씩 한 마디씩. 사이먼 버치의 친구인 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버치야, 다른 친구들이 너의 키와 외모를 놀리고 있어. 너 화나지도 않니? 버치가 얘기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인걸? 조가 뭔가 당한 느낌으로 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야기하는 믿음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 그랬더니 버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 나는 근거가 필요 없어. 나에겐 신념이 있으니까. 저는 이 사이먼 버치 꼬마의 아이의 이야기에 정말 머리를 무슨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이 꼬마 아이가 해줬던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었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이 친구의 이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고히 하는 것이구나. 아, 믿음은 누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할 수 있는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신념 있게 고백하는 그것이구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12살짜리 꼬마에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제 믿음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이먼 버치. 짐 캐리도 나오는 영화인데 유명하진 않은데 꽤 오래된 영화긴 한데 특히 가족끼리 같이 본다면 더 좋습니다. 가족 영화니까. 영화를 소개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은 편지이고 그중 대부분은 바울이 썼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바울이 이 편지에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종착역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믿음이 종교 생활의 어떤 종착역인 줄 알지?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의 과정일 뿐이야.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어떤 증거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이것은 확신한다는 그 증거로 어떤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지표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어. 아, 됐다. 내 믿음이 됐구나. 완성됐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한마디를 참 갈망해요. 이만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그거를 기대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침반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무엇인가를 빨리 잡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빨리 얻고 싶어. 완전해지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도 늘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할 때는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 나 고민돼 죽겠어요. 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고 계속 반복되나요? 주님, 이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나에게 주셔서 더 이상 이걸로는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단언컨대 교회 안에는 어떤 증거로 여러분들이 더 흔들리지만 않을 만한 확고한 증거를 주진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는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복음은 언제나 유동적이에요. 살아있어 움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기도 할 거예요. 아,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내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종착점을 찍었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되겠죠. 다 이루었는데 교회를 왜 나와요? 예수님 뭐하러 만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 방향이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신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셨다는 신념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 빠지는 함정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얼만큼 다녀봐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닌 것이 아니냐라고 증명될 수 있을 만큼 다녀봅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녀봐도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들어봤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봤을 이야기입니다. 난 꽤 다녔는데 다녀봐도 똑같네. 왜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냐.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점에 여러분들을 덥석 올려놓고 그 지점에서 여러분을 호령하게 만드는 것이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자 예수님과 더욱 교제하려고 나갔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특공대에서 했습니다. 후방지역 특공대의 임무는 북한 적 괴뢰군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남한이죠. 북한군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 지역에 있는 주요지를 타격하려고 내려옵니다.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낙하산을 타고 산에 떨어질 거예요. 그 후방지역 특공대의 임무는 그들을 산에서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생포하든지 사살하든지 잡는 것이 저희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훈련을 할 때 맨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한번 올라가면 2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와요. 이론적으로는 2주 동안 하루도 자지 한숨도 자지 않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수색할 때에는 산에서 이렇게 일자로 수색 대형을 펴요. 그리고 산을 스캔하듯이 훑는 겁니다. 훑다가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산에서 수색을 못하겠죠. 저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밤이니까. 그러면 해가 질 쯤 되면 일자로 줄 섰던 그곳에서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경계를 합니다. 왜요? 내가 수색을 하고 지나온 자리에 적이 지나서 들어가 버리면 수색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색을 이만큼 하고 왔으면 이만큼 하고 왔는데 밤이 되고 어두워질 것 같으면 여기서 땅을 막 파서 일자로 왔으니까 그 일자 그대로 유지해서 그 자리에서 앞을 보면서 경계를 하는 거야.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다시 다 덮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날 밤이 또 해가 지면 땅을 까고 밤새 앞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도 지도는 자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창호 안에는 3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는 겁니다. 2명이 자면 1명이 깨어있으면 이 1명이 잠들었을 때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꼭 3사람 중 1사람만 자고 2사람은 깨어서 앞을 보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데 훈련은 적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 훈련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옆 대대가 훈련을 할 때는 이쪽 대대에 몇 명을 골라서 북한군 역할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유능했나요? 제가 뽑혔습니다. 저 북한군처럼 생겼을까요? 제가 저를 뽑아가더니 너는 북한 괴뢰군을 해라. 이래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릅니다. 왜냐면 옷은 똑같으니까. 빨간 띠를 두르고 아침에 산에 던지는 거예요. 저희를. 아침 일찍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네 마음대로 숨었다가 해질 때쯤 내려와. 이러고 이제 그 지휘관 내려가요. 그러면 저 혼자 산에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 뜰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7시, 8시 되면 해질 때 4시, 5시까지 산에서 돌아다니고 숨고 하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거예요. 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산은 해가 질 때 해가 더 빨리 져요. 왜냐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산은 해가 평지면 해가 이렇게 떨어지면 평지 지평선을 넘어가야 이제 해가 깜깜해질 텐데 산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만큼만 내려가도 이쪽 어두워지겠죠. 산은 해가 훨씬 빨리 집니다. 근데 산은 해가 지면 이렇게 등산로처럼 길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산에 떨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길도 없는 산에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다가 해가 지기 조금 전에부터 내려오기 시작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내려올 때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면 너는 분명히 길을 잃게 된다. 내려올 땐 법칙이 있는데 멀리 있는 높은 건물이나 한 지형을 택해서 그 방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내려와라. 이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8시에 그냥 도착해서 어디 숨을까 하다가 산에서는, 여러분 산에는 나무 위에 숨는 게 훨씬 안 보여요. 왜냐면 사람의 시야가 앞을 보고 가게 되거든요. 위를 자주 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위아래 시야가 좁습니다. 실제로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슨 원숭이가 된 기분으로 아침에 올라가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넣어줘요. 등 백에다가 특전조끼라고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넣는 구멍에다 주먹밥 3덩이 똥똥똥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병사들이 몰래 과자를 또 이만큼 챙겨요, 이 안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졸면 깜짝 놀라고 깨고 그래요. 그래서 해가 진녘에 이제 내려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혼자인데 산은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참 이전에. 그래서 저는 안 걸렸어요. 제가 안 걸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수색한 친구들, 훈련한 친구들 좀 혼났을 겁니다. 저를 잡아야 되는 임무인데 저를 못 잡았으니까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내려오는데 해가 어스름이 지는 거예요.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알려준 지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 높은 한 건물이 보여서 그 건물을 기준으로 삼고 그 건물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데 점점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산에서 길을 이렇게 잃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한 지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갔더니 제가 내려와야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반가이 맞이해 주는데 군대에서 군인을 보고 반가워한 건 그게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혼자 산에서 반나절 동안 헤매다가 딱 처음 군인을 봤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총으로 쏠 뻔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안녕하고 반가워서 제가 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한 표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삶을 비유할 때에 운전에 비유하는데 이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 삶을 살아갈 때의 비유는 자동차 운전보다는 배의 운전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방향이 틀리면 그대로 돌아와야 하죠. 정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자동차 길을 가듯이 지하철을 타듯이 가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못 왔으면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이 배의 운전과 같이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몇 시간 운행을 했을 때에는 내가 도달해야 하는 지점과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단 1도와 2도 정도만 방향을 틀어져도 우리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그런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증거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 삶의 이 증거 정확하게 이것 아무리 다녀봐도 변하지 않는데요. 교회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훨씬 더 희미해질 겁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해진다고 생각할 땐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그 신념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달점이 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답을 구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답을 얻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약 그 어떤 지점에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꽂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도달해야 하는 지점을 알려주세요. 밤낮 이야기하긴 나의 비전, 나의 직업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야 헛소리 하지 마. 나는 이 땅에서 네가 도착해야 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여기에 너희의 도착할 지점을 찍어주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도달해야 하는 표대가 이 지점에 있는 거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표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확신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노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치 종착역처럼 끝판왕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표대에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배에 탄 이 기수가 이 운전자가 나침반을 2시간에 한 번씩 본다면 바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씩 나침반을 확인하고 배의 방향을 확인해야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붙잡고 그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해나가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갖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를 지금부터 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항해를 아주 늦은 시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저력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훨씬 많은 여러분의 선수가 여러분의 이 배의 앞꼭다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향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꾸 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방향은 점점 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신념, 그것은 타협되지도 퇴색되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강한 신념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으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점을 잘 설정하는 나침반으로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방향이 자꾸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디 주님께서 붙잡으시되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과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믿음의 싸움에 꼭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의심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확고한 신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노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확고하게 고백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확고함이 나의 마음을 어떠한 곳에 이르러 아버지 고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은 나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나침반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늘 나의 나침반을 꺼내 내 방향에 오른지 확인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항해를 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양심을 자극하여 주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의지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온전한 가운데 나의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무동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아니,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조급함의 병에 걸려서 무엇인가 빨리 찍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가 도달했다, 온전히 되었다 하는 지점을 절대로 찍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확고하게 하신 그 믿음 따라 그 나침반을 늘 확인하며 나의 믿음의 항해를 열심히 해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가 착하고 복되도다, 충성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광성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기뻐 누리실 아름다운 예물 주님께 고이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또한 더 많은 친구들이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더 안 아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그 고백 또한 확고하게 신념으로써 우리가 내 마음을 다져가며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드린 이 예물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 되신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신비를 얻게 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